지난 주일과 그 지난 주일 두 번의 주일을 통해서 16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로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사용하시는 그 목적은 10절, 11절,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압니다. 돈에 질질 끌려다녀서 수존노처럼 사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것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인 삼아서 살기를 그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좋아하는 돈도 벌고, 그리고 돈 쓰는 재미도 누리고, 다른 한편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석이조를 누리는 그 강교함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현상에 대하여서 13절에서 분명하게 딱 말씀을 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그 두 주인을 그 당시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재물, 이것을 탁 놓고 전곡을 찌릅니다. 이 전곡을 찌르는 설교를 듣고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 깨닫고 은혜를 받기보다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크게 상처를 받고 삐딱하게 행동을 한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 사람들이 본으로 삼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14절에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본심이 뭔지,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그 외형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 그 속에, 그것에 덮여 있는 속에 있는 그들의 본성이 뭔지를 거기서 딱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교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교인들의 행세를 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들 속에 있는 것이 무언가, 다른 말로 하면은 경건한 생활을 그렇게 애써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하는 그 목적이 뭔가, 그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자기들을 꼭 집어서 하는 말이고, 그리고 그게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돈도 벌고 경건한 지도자라는 이런 명예도 얻고 하는, 이게 한꺼번에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쩐지 그들은 예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을 여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그런 가치 없는 그런 농을 말한 것도 아니고, 한번 쓰다 버릴 만한 그런 이론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틀렸다고 하는 이 분위기를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얻고 있는 명성과 신뢰와
존경, 이걸 이용해서 그들이 예수가 틀렸다고 하는 분위기를 조장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말고 자기들을 여전히 믿으라 하는 이 의도를, 계산된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예수가 하신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걸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말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교인들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그런 한 단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해오는 것,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백성들한테, 순진하고 순수한 이 백성, 그 교인들한테는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신뢰를, 겉으로 보이는 대로 신뢰를 하니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살찌고 도무지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걸 이거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합리화할 때 아마 이랬을 거예요. 복 받는 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의 개념도 자기들의 상태로 대치를 하고 자기들이 하는 방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으로 교인들로 하여금 믿도록 만드는 그런 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설교는 그들의 심기를 상당히 건드렸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 앞에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이게 뭔가 사람들 보기에 자기들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합리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에 대하여서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율법, 우리 표현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성경, 구약 성경, 이것을 평생도록 읽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걸 늘 깊이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고, 바리새인들의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에서는 깊이 토론하고 전문가들입니다. 토시 하나까지도 그들은 다 알고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의문을 품게 될 때에 율법을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끌어대어서 지금 이 계명, 이 율법에 대해서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기 있는 것을 끌어들여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프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은 결코 설득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이든지 지식이든지 신비한 분위기를 가지고 한번 이래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하는 그런 어떤 그거로 하나님은 감동하여 설득되는 분이 아닙니다. 뭘 보신답니까? 우리의 딱 중심을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는 생활에 팩트가 뭔지, truth, 진실이 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굳이
설득이 필요한 그러한 설명이나 뭔가 종교적인 치성이나 이게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호들갑 떠는 우리의 외모와 행위가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다. 그럴 때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행동을 보는 거죠. 그럴 때에 그 행동이 사람들 눈에 참 미숙하고 정말 모순되게 보이고 때로는 부도덕하게 보이나 미성숙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이 연약함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용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어디 완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감동하여 그 축복을 했습니까? 다윗이 완전하여서, 행동이 완전하여서 하나님이 감동하여 다윗에게 그 위가 영원하리라 그 약속을 해 주었습니까? 아니죠. 그 중심을 보았죠. 그래서 다윗의 중심을 보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NIV에서는 He is after God.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해만 바라보면서 해가 있는 데마다 해바라기는 돌잖아요, 그죠? He is after God. 다윗은 하나님 바라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행동과 삶의 방식과 이거는 미성숙하고 연약하니까 때로 간음을 하기도 했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사람 죽이는 업무도 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건 그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절하게 회개하도록 했고 회개하는 다윗을 깨끗하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득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과 순진한 그들을 따르는 순진한 교인들은 속일 수 있어서 그들의 추종자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고 경건한 자라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닮으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메스껍다는 겁니다. 그죠? 메스껍다는 거예요. 토해내고 싶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서 존경받는 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기뻐하여서 그가 받는 명예와 존경과 신뢰를 사용하여서 더 큰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신뢰받을 만한 내용의 삶을 살아서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내 음흉한 속을, 중심을 속이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영향력을 하는 것, 한 손으로 상대방의 사체를 갚지 않는 자의 손가락을 자르면서 한 손으로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듯 이렇게, 이거는 메스꺼운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합당한 명예와 존경을 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끌만한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 악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미워한다 합니다. 16절에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을 하는가 하는 걸 16절, 17절, 18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이 많은 것을 차지하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시편이 이제는 정리되기를 시작하여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의 때까지요. 그래서 이 요한이 구약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요한이 해석하고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때까지니라. 요한이 태어나고 난 지 6개월 뒤에 누가 납니까? 예수님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6개월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교제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모형으로 보여주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곧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도록 준비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드는 이것을 준비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깨달은 것이다. 그걸 요한이 막 했죠. 그래서 요한이 하는 그 인생을 가르쳐서 뭐라 했습니까? 주의 첩경을 예비하러 왔다 그랬죠. 주님이 오십니다. 약속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오시는데 그 메시아에게로 그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율법주의에 갇히지 않고 종교에 갇히지 않고 그분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그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첩경을 예비했다, 지름길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임을, 이것을 정말 바로 믿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람들이 그걸 듣고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침입하느니라, 이걸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 율법주의에 의해서 다 견고한 이 담벼락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하면은 아니고, 이래 하면 저주를 받고 이러면 복을 받고,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딱딱딱딱 끼워 맞춰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유대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유대교의 이 교권을 어기면은 그는 출교를 당하여서 살아나갈 수 있는 권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이 담을, 유대교의 이 담과 철벽을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이걸 조금이라도 어기면은 지옥에 떨어지는가 하여서 그냥 두려움으로, 종교적인 두려움으로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하여서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적 감옥에 갇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는 일상생활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자리는 유대교의 종교 안에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여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자리로 가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철벽 같은 종교의 이 틀을 깨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달려갑니다. 유대교의 틀 안에서 율법주의의 멍에를 지고 그 교권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온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애쓰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유대교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들을 출교한다, 네가 이래서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소리를 다 뒤로 미루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들의 임재로서 그들 가까이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유대교가 무슨 위협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대교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이걸 보고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도둑이 또는 쳐들어온 군사들이 한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그게 편안하게 성 안에 들어가 점령이 되어집니까? 침입하는 거죠. 그죠? 성을 허물고 위에서 불기름, 끓는 기름을 들이붓고 화살을 쏘아대고, 그럴지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성을 향하여 돌진하고 성문을 깨고 벽을 허물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유대교의 방해와 율법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철저한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그리고 유대교와 이 교권주의들이 하는 온갖 위협, 종교적 위협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문을 향하여서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침입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는 대로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경건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말이고 성경을 믿어서 순종하여 하는 말일 것 같으면 그들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침입해가는 이 무리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를 향하여 그들은 율법의 화살을 쏘옵니다. 종교에 끓는 기름을 들여붓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위협을 합니다. 길을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들과 지금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듣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예수를 향하여 침입하듯 몰입하여 달려 들어가는 이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 하나는 틀린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16절의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참 위선자였던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면,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였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침입하는 이 무리들 속에 그들이 가장 선두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침입하듯 달려들어가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종교적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 수준노, 돈에 노예되어 있는 자기들을 창피당하지 않고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7절에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성직자들이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자들이 그 속에는 이런 엄흉한 생각,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칩니다. 크게 뜯어 고칠 필요가 없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에이전시 노릇을 한 뱀이 이브와 크게 논쟁했습니까? 아니에요. 글자 하나 바꿨습니다. 글자 하나 딱 바꾸고 글자 하나 추가했습니다.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해준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잡하게 해서 부사를 많이 쓰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부사는 문법적으로 어떤 기능을 합니까? 분위기와 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fact와 truth, 사실과 진리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깔끔합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깔끔합니다. 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뱀이 이브에게 말할 때에 정령, 그죠? 싹 뱀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이 솔깃할 때에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일 때에 이 부사가 들어가죠.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 뱀이 하는 대답은 뭡니까? 죽지 않는다. 간단했습니다. 볼 때에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바꿨고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나 표시가 거의 안 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획,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원래의 언어는 고대 이스라엘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라 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거기는 점과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음악 노트에 보면은 순표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또 붓을 한번 콕 찍은 것 같은 그런 획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자음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세밀히 읽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읽으면 그걸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것 하나 속 빠져놓으면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브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이라는 부사를 넣어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감정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구가 아니라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율법이라 표현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천지는 바뀌고 변화되고 진화되지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순표와 같이 여겨지는 그 점 하나도 그것이 의미하는 것마저도 변화되거나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걸 지금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모습을 내세우고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런 명예와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는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속을 감추고 더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내용을 왜곡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교인들이 볼 때는 그게 왜곡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듣기 쉽게 자세하게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네,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아주 교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엄중한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할 수 있었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가 섬기는 주인이 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구로 전락을 했습니다.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유용한 것들은 도구로 쓰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얻는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필요한 대로 써먹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짚는 거예요. 세상은 바뀐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바뀌거나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런 다음에 18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해서 그런 짓을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실체가 어떤 것인가, 그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로 즐기고 있는 것, 그걸 한 예를 드는 게 18절입니다. 이거는 생뚱맞은 도덕적 법을 예수님이 딱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것, 그 짓을 너희들은 순진하게, 그게 참 말씀을 딱딱 쪼개는 것이네 하는 것으로 존경하면서 너희들이 듣고 일상생활에 그걸 아주 즐기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돈을 얻고 그들이 좋아하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재미있게 쓰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왜곡시킨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담대하게 너희들은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게 너희들 일상에 이것이지 않느냐. 그게 말하는 게 18절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이 시대에도 우리 사회에도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오히려 이거는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엔조이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 시대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이런 한쪽 복음만을 말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양산이 됩니다. 이걸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러한 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영성과 신학과 이것을 다 지배하는 게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힐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힐렐파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다른 하나는 아키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형성을 해놓은 파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키바파입니다. 왜 그런 추종 세력이 생겼을까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해석하여서 생활에 탁탁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해주는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추종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보니까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피하면서 좀 더 신비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향에 맞는 사람들은 이 길에 확 몰린 거예요. 그래서 힐렐파와 아키바파, 이 두 파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이 전체를 다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힐렐파에서 이 힐렐파의 창시자였던 힐렐은 이혼이든지 재혼이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즉 간음이라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혼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 사회는 지독한 남존 여비의 사회입니다. 그 남존 여비, 이게 그들은 어느 정도 지독한가 하면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 안 했습니다. 아이들도 사람으로 취급 안 했고 부차적인 인간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그들이 나름대로 창조와 율법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죠. 남자들 중심으로 남자들의 권한과 자유와 즐기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 그걸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춘 거죠. 딱 대만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분위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하면은, 만약에 부인이 남편의 식사를 소홀히 했다. 그 소홀히 했다고 하는 판단은 남편의 기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먹고 싶은 반찬이 안 나왔다. 또는 남편이 바라는 방식으로 식사 테이블이 차려지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그 남편은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이혼할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대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남편에게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키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가려운 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긁어준 셈이죠. 아키바라는 사람은 이 결혼과 관련해서 이 부부의 갈등이 있을 때 이혼을 어떻게 정당화시켰는가 하면은, 남편이 보는데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쁘게 보이는 여자가 보인다. 그러면은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금 있는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우리 표현으로 좋게 말하면 이혼하는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죠. 남자 중심의 사회였고 여자와 아이들은 부차적인 인간으로 취급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의식이 없었을 수 있죠. 그게 당연한 사회고, 그런 사회를 평화롭게 하려면 부부의 갈등의 문제는 남자 중심으로 해결되어져야 된다,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결혼,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혼, 어떤 이런 문제를 남자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할 것이라, 뭐 좋게 말해서 그들은 그걸 의도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추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딱 한 번 언급을 하는 데가 있죠. 이혼을 할 때는 뭘 써주라 했습니까? 이혼 정서를 반드시 써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이혼을 허락을 한 것은 어떤 이유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설명을 했죠.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뚝 가는데 지금 있는 아내보다 지 눈에 더 들어오는 어떤 여자를 봤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마음이 쏠렸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쏠리고 나면은 발 뒤꿈치만 봐도 미운 생각 든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쫓아내고 도망가도록 만들려고 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망의 죽음의 위험에까지 가도록 몰아넣고,
이런 더 큰 악을 막기 위하여서 전 그런 것 같으면 이혼해라. 여자가 무참히 죽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이혼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혼 허용입니다.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자선책의 허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결혼 제도를 제일 먼저 주셨죠. 제일 먼저 세운 법이 결혼의 법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입니까? 이혼을 전제를 하는 그러한 불행을 전제한 게 없습니다. 인간의 목적을 다하고 인간이 인간답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는 리더십,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여자는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아름다운 조화를 위하여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죠. 그래서 이 목적 아래에서 남편과 여자가 서로 맞추어가고 다듬어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만드는 이 목적을 위해서, 그걸 목적을 위해서는 혼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게 적합하지 않으니 보편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이 목적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것, 이게 이런 성관계를 스트레스를 풀고 권태감을 풀고 즐거움의 게임을 위해서 하는 것,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보게, 그게 아니죠. 이게 결혼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하게 될 때는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혼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예상하고 그리하라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그 결혼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진정한 파워풀한 랭귀지, 그 힘있는 교제의 대화, 성관계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과 논리로 다 대화가 안 돼서 풀어질 수 없는 것, 이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이 부부간의 성관계라고 하는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논리와 말 그 이상으로 다 녹아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로 부부가 닮아가면서 한 가정을 세우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어둠의 소리,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에덴의 소리, 자신의 욕구를 자극하는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이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은 성을 즐기려고만 했습니다. 목적을 위한 성스러운 인간의 교제가 아니라 욕구를 채우는 즐거움의 도구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권태를 느끼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언제나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의 갈등과 해결할 수 없는 싸움들, 이거는 인간의 한계죠. 지 스스로 만드는 장애물이죠. 이걸 극복하느라 나름대로 이런 걸 해석을 하면서 이혼을 합법화시키는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고 오용하여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결혼하고 하고 싶은 대로 이혼하고 하고 싶은 대로 또 바꾸고 할 수 있도록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전문가라는 자들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합법화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8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것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다른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율법, 이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고 성스러운 이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간답게 사는 이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이것을 너희들은 하나의 놀이로 전락시켰다, 게임으로 전락시켰다. 콜라 한 잔 마셔서
하는 잠깐의 그 쾌감을 즐기는 그런 도구로 너희들은 성적 충족감을 위해서 결혼을 이용해 먹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백성들을 속이고 존경과 명예와 재물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들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그들이 장난질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가면서까지. 그것은 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13절에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돈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돈을 얻는 유용한 도구로 쓰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돈을 잘 버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일 성수를 바로 할 수 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내 집을 마련한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문화생활, 그 정도 수준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버는 이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니면은 가족을 돌보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의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돈 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돈 되는 일이 있다면 교회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위하여서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죠. 거기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주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현대 교인들이 이리 잘 되게 해주셔서 또는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이래 잘 성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정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은 자식 잘 되기를 위하여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비슷한 소리 같고 감동스러운 소리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맞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하다면은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하다면은 길이 참고 남편을 머리로 섬기고 아내를 내 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살짝 바꾸었습니다. 이리 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내 출세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걸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바꾸면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며 어떤 사람을 메스꺼워하며 그의 기도를 토해내고 싶어 할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